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이죠. 잘랐습니다. 제목도 시편 전체에서 제일 긴 제목이에요. 이렇게 긴 제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정말 긴 제목, 시편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비슷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하를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수없이 구원받았던 사건들, 많은 위기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그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시가 나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건대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긴 이야기를 예배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시로 다시 정리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간단한 시는 아니죠. 50편까지 있으니까 오늘은 1절부터 18절, 19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주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고요. 이어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30절부터 50절까지는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은 저희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원문에는 좀 다르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원문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얘기를 하죠.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사랑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말에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 라함 얘기하면 모태 사랑을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혹시 그 장사익 씨의, 좋아하시죠? 장사익 씨. 그분의 어머니 꽃구경 가요라는 노래를 혹시 들으신 분들 계세요? 엄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내가 10분의 1도 깨닫지 못했구나. 자신을 이렇게 흔히 옛날 그 고려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에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 꽃 구경 가요,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의 등에 엎여서 꽃 구경을 가요. 그런데 꽃 구경 가는 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의 가슴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챘어요.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솔잎 따서 솔잎을 뿌리면서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왜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네가 돌아와야지. 나는 고려장에서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너는 길을 찾아 돌아와야 되는 거지 않냐. 나는 그때 놀랐어요. 모든 엄마의 마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 근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자식은 어머니에게 불효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주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자궁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모성애를 듬뿍 경험한 사람이 그 모성애적인 사랑을 고백을 하니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우리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라함이라는 단어가 내가 주를 라함합니다. 그런 신비한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주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 당신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 하나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 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시 한참 우리 암송하고 있죠, 그죠? 자, 나태주 씨의 행복이라는 시를 한번 천천히 우리 함께 되새겨 볼까요? 시작. 행복. 그 다음에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하나 있다는 것. 그거예요.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바로 다윗에게 그분이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분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순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저희 작은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건 하나 분명히 우리 아들 마음에 심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게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겸연쩍은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만만함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같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내 자신만만함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그 사랑만 있다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자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나에게 있다면 힘이죠. 어렵고 힘들 때 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2절 말씀에 7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기 반석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큰 돌을 쪼개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편이 되어 있는 바위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아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리스라든가 어느 나라를 보면 이렇게 높은 곳에 쫙 잘라져 갖고 그냥 혼자 높은 맨 위에 소음 같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위를 여기 반석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딱 잘라져서요 기어 올라올 수가 없는 바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런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얘기하죠. 요새는 높은 산성에 든든하게 돌로 쌓아 만든 그런 벽이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보호막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건지시는 자야 나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다. 여기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표현은 구원자라는 표현인데 이 건지신다는 표현은요 뭐냐면은 피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피하게 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는 반석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만들어냈고 하나님께서 요새를 만들어내셔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에 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에 나를 건지시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시고 나를 그것에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고 여호와를 또 얘기를 하죠. 피할 바위는 뭘 얘기하냐면요, 바위와 큰 바위와 바위의 틈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 틈에 여러분 딱 그렇게 끼어서 숨어 있는 거,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되죠. 제가 계속 시편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 구약의 그 옛날에 그 사용했던 그림, 아주 생생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언어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할 바위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위는 바위의 틈에 숨어서 꼭 끼어서 꼭 들어가면은 마치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나는 바위 틈에 꼭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끼어있는 그런 바위, 그런 바위라고 얘기하시고,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하는 건 힘을 얘기하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신 하나님이고,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하면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미지가, 이 그림이 아주 뚜렷해요, 다윗이. 왜냐하면 반복되거든요. 시편을 볼 때마다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아주 그 이미지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어느 상황이 있다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미지가 다 그려져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미지에 죽고 이미지에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곤란한 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는 겁니다.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냐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빠질 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바로 이런 절편 같은 그 낭떠러지 위에 있는 그에게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요새신 하나님, 계속 7가지의 복음학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특이한 분이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그 그림을 가지고, 아주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다.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니 내가 기도하리라. 내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오늘 본 말씀은 찬양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일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을까? 4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렇게 시작이 되죠.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요, 사냥꾼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 여기 다 우리말에는 그냥 똑같은 언어를 반복하신 것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를 그 당시에는 다 다른 언어들입니다. 아주 분명히 다른 언어들에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다양한 줄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의 줄,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새를 잡을 때, 동물을 잡을 때 놓는 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올감이. 그게 막 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발에. 근데 발에 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점점점 더 조여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망의 여기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 불의의 창수라는 단어를 조금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새 번역을 보면 불의의 창수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은 물이 덮친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덮친다. 물이 그냥 막 쓰나미 같이 덮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의 어떤 지리적인 환경 안에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다른 지형이에요.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지형이어서 사랑하는 용어들이 다 그 지형의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와디라는 사막이 있어요.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디라는 그런 사막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평상시에 건조한 사막입니다.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근데 저 위쪽에서 아주 먼 곳에서 막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 그러면요 건조하고 말랐던 그런 물인데 그 몰려오는 물이 마치요 댐이 터지듯이 그냥 휙 밀려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뭐 그 근처에 있는 것을 싹 쓸어가려 버리는 거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글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불의의 넘치는 물이 나를 삼켜버리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얘기해. 급작스럽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의 줄은 이런 줄을 얘기합니다. 이 줄은요 또 뭘 얘기하냐면 그냥 멀쩡히 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정글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물이 훅 떨어져서 나를 포위하고 나를 포획하는 그런 그물이 여기 수월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 내가 지금 사망의 줄에 움직일수록 더 조여듭니다. 막 더 조여들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와디오는 홍수처럼 그물에 빠져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위에서 망이 떨어져서 완전히 포획되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죠. 사망의 올무는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올무를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억합시다. 내가 환난 중에, 이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확신을 가집시다. 왜? 다윗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삶이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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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을 그림에 그려놓고 아멘, 아멘, 아멘 다윗같이 기도합시다. 인생 최고의 위기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내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다윗 같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증인 되시는 삶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을 7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 길게 쫙 얘기합니다. 네, 아주 길게 얘기해요. 하나 재미난 게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연상하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배너라든가 또는 이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 같으면은 영화를 이렇게 볼 때 막 우리 그때 막 꽝 그런 놀라고 막 울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어떤 때는 흥분하고 막 마치 내가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7절부터 18까지의 말씀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영화관이 없어요. 이 시가 너무나 놀랍고 천재적인 것은 마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볼 때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영화는 항상 오버하는 거, 그죠? 영화는 항상 오버하잖아요.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선명하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를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몸에 막 진동으로 오기도 하고 아주 분명한 이미지가 있어요.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전형적으로 영화 한 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하지만 정말 사실같이 미쳐지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근거는 있지만 사실성은 있지만 그 표현해낸 내용은 극적이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이 어떤 사실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적을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영화 한 편의 영화처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 어쩌고 저쩌고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따위 하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성은 있죠. 그러나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성은 있죠. 극적으로 표현하죠. 여기 7절에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나 긴 얘기여서 하나하나가 이 땅에 7절에 어떻게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의 사람들 보고 드디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요동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땅이 요동하는 거. 요동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술 먹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할 때 바로 이 요동, 저 인간 요동하는구나. 술 먹고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갈 때 저 인간 요동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여기 그 단어가 여기 요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흔들거리고요. 그리고 나서 산들의 터들이 여기 진동하고 산들의 터들이 요동한다. 이 요동은 지진이 일어날 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저희 누님 매형 그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형은 응접실에 소파에 앉아있고 저희 누님은 그 부엌에서 뭘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막 지진이 온 거예요. 막 바트가 흘리는 겁니다. 문이 텅텅텅 열리는 거예요. 냉장고가 열리고 문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저희 매형인데까지 여기 응접실 아파트도 25평짜리니까 크지도 않아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마음.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포항 내려갔다가 그 지역에 가면서 아파트들이 쫙 서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린다고 상상을 해보니까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죠. 8절에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솟이 피었도다. 여기 이 표현은 뭐냐면 화산 폭발을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화산이 팍 폭발, 불이 높이 솟을 때. 그리고 여러분 숯 필 때 숯으로 펴서 숯이 굉장히 뜨거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숯이 새를 녹이고 납을 녹이지 않습니까? 숯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면 숯에서 이렇게 바람 들려갖고 파란 불이 일어나고 빨간 불, 파란 불이 노란 불까지 다 일어나면 거기다 뭐 올려놓으면 어느 그릇에다가 납 올려놓고 뭘 올려놓으면 그르르 녹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신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시간 많으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분만 더 하면 지루해서 대부분 주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높은 곳, 16절 말씀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콧김은 항상 하나님의 분노, 콧김이 분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콧김, 분노.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가 나면 콧김이 나오잖아요. 만화에도 봤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란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분노란 단어가 콧김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꾸지람과 분노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빨리 뭘 연상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분노와 꾸지람이 땅에 닿아서 물의 밑바닥에 터가 드러났다면 뭐가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세요? 혹시 출애굽 사건 기억이 나시죠? 네.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분노가 내려서 그 물의 밑이 드러났다고 얘기한 물을 가르신 하나님,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에 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 말씀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기억하십시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힘센 자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 항상 힘이 없는 자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무기력해, 내가 힘이 없어. 그럴 때 꼭 기억합시다. 그들이 더 힘 있는 것 같아. 그들이 더 주권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생각합시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개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실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영 실감이 안 되는. 나를 기뻐하신다. 여기 나와 있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은요, 하파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파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하파츠라는 단어인데, 기뻐하신다 하파츠라는 단어인데, 이걸 현대 용어로 해석한 게 있어요. 현대 용어로 나를 하파츠 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매력 덩어리로 보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매력 덩어리로 보신다. 아멘. 네.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매력 덩어리로 그렇게 제 아내는 저한테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매력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파츠, 매력덩이라는 단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니. 여기에 하파츠가 나오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파츠. 믿읍시다.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돼. 손해는 누가 손해인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에 굳게 쓰시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준 메시지, 사람들이 내게 준 경험들, 이런저런 사람의 들은 얘기들 다 물리치시고요. 하나님 나를 하파츠 하신다. 그 안에 당당하게 쓰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9.11 뉴욕에 9.11 테러가 나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크론병이라고 해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끊임없이 설사를 하고 하루에도 10번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갑상선 암을 갖게 된 거죠.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 아내가 다가와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는,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가끔씩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주저주저하는 당신에게 아내가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꼭 먹어야 하는데 만일 약을 거르자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약을 먹는 것을 깜빡할 수 있을까요, 여보? 이거 도망갈 구멍을 안 만들어내는 아내. 며칠씩 잊어버린 기도 할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결코 빼먹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을 어찌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죠. 매일 기도해야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죠. 아내 그 말에 느끼지 않았던 사태의 심각성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1년 만에 그 병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우리의 매력 덩어리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매력 덩어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기도로 생명의 멸류관을 취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